예, 말씀이 선택의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죠. 수련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선택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선택하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간섭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잖아.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말 듣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잖아.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될 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고3짜리 아이가 있고 고1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피해가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만드는데 아이들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서 결정하는가? 명분을 보고 결정해요. 대의 명분,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선택하는데 명분을 많이 따지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실리,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의 명분이라든지 실리를 쫓아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대의 명분과 실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룻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룻은 명분으로 보자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압에 사는 것이 그 여인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도 어때요? 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면 모든 게 낯설은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게 될때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건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압 여인이었던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님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여서 모압 땅에서 벗어나 베들레헴으로 옮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의 그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올라와 있는 5명의 여자가 있어요.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정적인 거예요. 이 다윗을 제거해야지만이 이 사울 왕조, 이 사울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녔는데 이 다윗에게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기회가 언제였었냐면 엔게디 동굴, 엔게디 요새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또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 탁 따버리면 되는 건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신복들이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다윗이요,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칼이 있고 그냥 목만 베면 되는 것인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는데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의 기회가 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죽이나요? 죽이지 않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해하는데 다윗만 아니오예요. 모두가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만 아니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선택, 이 사울 왕을 죽이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차기 왕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누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는 우리 1, 2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이고, 베들레헴 땅에 계속 남게 되면 혹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 보니까 어때요? 베들레헴 땅은 흉년이 자주 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고 그 땅 흉년이 잘 드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아주 이주할 목적으로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풍족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명부가 시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물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살기 좋을 것, 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은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을 섬기는 탐욕에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러니까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두 딸이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랑 동침하자.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생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비롯되어진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랑 함께 섞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압과 암몬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때요? 섞여서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인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자기 발로 간 것이에요. 모압 땅으로. 신앙 공동체,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드디어 그 백성이 들어가서 거주하던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느낌이 좋은 땅, 괜찮은 땅,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하는 그 땅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압 땅에 와서 정착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직도 기근 가운데 흉년을 인하여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삶을 살고 있겠지? 우리는 모압에서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냐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오래 살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흉년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런 것만큼의 얻을 수 있는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두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왜 죽었는지, 그 죽은 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여자 3명이 남았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그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요즘 여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생계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룻기 시대에, 이 시대 사사 시대에는 그 여자들이 어떤 변변한 직장을 갖는다라는 거 하는 것, 생계 활동을 한다, 생업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집안에 없는 것이야. 남자들 다 죽었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걸리는 것이고, 또 치안의 위험도 있는 것이죠. 남자들이 없는 그 집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모압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을 때는 어때요? 조금씩 나오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옳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며, 아무리 현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유일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리고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신앙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면, 난 괜찮아, 신앙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아, 일리 청년부가 없어도 나는 뭐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혼자 말씀 보고 되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우리를 왜 신앙 공동체로 묶어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내버려 두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자라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멀리 모압 땅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종말이, 그 끝이 비참하고 그 끝이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디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탕자 비유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물을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또 그때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아도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멀리 타국에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 내가 살았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압 지역에서, 모압에서 살았던 것보다도 삶이 훨씬 더 달라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뭔가 이렇게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은혜가 있을 법한 자리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넘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동족들로부터 상당한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압 땅에 있을 때보다도 더 어렵고 공고한 삶이 전개되죠. 모압 땅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본 거예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나갈 때는 그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많은 짐승들 데리고, 그리고 금이 환영을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어디서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그 둘이 달라온 것이에요. 몰락한 가문에 두 여인만 돌아왔으니 처음에 사람들이 환대하고 또 위로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아니, 그 집안은 그렇게 나가서 어려울 때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벗어나서 모압 땅에 가더니, 아니 저런 모습으로 왜 돌아왔대?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들이 분명히 이 나오미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차라리 모압 땅에 있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을 텐데, 내가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이 신앙 공동체에 돌아왔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과 부담감을 이 나오미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조국을 찾아왔는데 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이번에 1, 2청년부 이제 여름 수련회 가게 되는데, 여름 수련회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기대하십니까? 제가 혼자 지금 줄기차게 한 20분 얘기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질문하니까
질문하고 나니까 이 공백이 있는 것 같아. 멍한 것 같아. 이번 수련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청년부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예? 대답을 안 해. 예,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안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수련회 가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막상 갔다 와서 보면은 그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만큼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가서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그 뭐랄까요, 그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청년 공동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때요? 갔다 와서 보면 내 주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때요? 또 집에 가면 엄마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죠. 그럼 막 터지는 거야. 또 싸우고. 하루 만에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열심히 내가 이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어려운 그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어때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병의 문제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균열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무너진 우리 가정의 재단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든 삶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데 전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알아봐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죠. 예,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가 계속 찝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찝고 쫙 빨아들이는데 잘 안 빨려오는 것 같아. 예. 내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알아보고 아들을 맞이하는데 버선발로 나가서 얼싸 끌어안고 신을 벗겨 신겨주고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다음에 손에 낀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맞춤하고 신하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살진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룻기서 앞장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룻기서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하고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음성도 들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건넌 강이 무엇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물이 범람하고 있는 곳에 발을 딱 딛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쫙 열리게 되어지죠. 그 같은 놀라운 기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돌았을 때 7바퀴를 돌잖아요. 총 13바퀴를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 좀 늦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달라진 것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들을 보내시죠. 삼갈 같은 경우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갈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농부였어요. 농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을 죽입니까? 600명을 죽입니다. 600명.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 스스로가 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를 세워주시고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셔서 미디안 연합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30명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또 이 사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들이 짐짓 범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 죽이기도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나오미가 아버지의 집으로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고 은혜 가운데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낙심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극빈층이 되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극빈층이 되어서 그의 자부 룻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 아주 없이 살아서 이삭을 겨우겨우 주어서 그것을 까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할 만큼 그런 극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간 것이에요? 보아스의 밭. 당시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겠느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극빈자가 되어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때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의미 없어 보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열심히 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매 순간 선택하고, 말씀이 기준이 해서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빈자의 삶을 살았던 룻, 그리고 나오미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이 룻이 되지 않습니까? 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11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을 전한 세 편의 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한 달 남겨두고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4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십계명을 주석해서 달아놓은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된다. 앞 세대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오늘 처음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명령과 법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할 거야. 근데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해요? 명분과 진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 말씀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묵상한 말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시기 바랍니다. 소는 위가 몇 개가 있죠? 위가 4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소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물을 한번 주면은 그것을 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위로 보내고, 그것을 끌어올려다 또 씹고, 여물통에 여물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함으로 통해서 그 여물들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다시 말씀 반추하는, 또 다른 의미로 뭘 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내면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나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듣는 말씀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말씀으로 선택하시는, 그 말씀으로 결정하시는 저와 우리 일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최고의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실 것입니까? 그냥 진리와 명분을 쫓아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시는 우리 모든 일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수련회가 시작되고 또 이 청년은 오늘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한다면 왜 안 가는지.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